욥기 23장과 24장은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마지막 세 번째 대화의 사이클 아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의 엘리바스는 회개하라, 욥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고난 중에 욥이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욥이 갈망하는 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한 그러한 고백이죠.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나는 갈망하노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은 욥이 이 모순된 삶의 현실 속에 의인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장의 욥의 고백으로 나타나는데요, 어찌 보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이 욥의 삶과 같은 현실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모순과 이 역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수요일 저녁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긍휼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욥이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면서도 살아가는 그 삶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심판의 날을 흑암의 날이다, 소발은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 흑암의 날과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의 삶의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 심판의 날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심판의 날, 악인을 향한 심판이나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어떤 기점을 향하여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24장의 결론에 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선명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선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날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카운트되듯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오늘을 인내해내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삶이 더 흔들리는 것은 때로는 이 고난의,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심판의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흐른 거죠? 2000년이 흘러간 거죠. 이 2000년은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크심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있는 의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참 멀고도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의인의 삶, 고난받는 의인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을 때로는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2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의 삶, 그 고난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의 핵심, 그 모습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그러나
의인은 그 속에서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또한 아픔 속에 그가 살아가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의인들이 고난당하면서 사는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그 의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는 참상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믿음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시대의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의 삶을 입었던 그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응이나 보상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 삶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전혀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그 삶을 살기에,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비치기에 그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러한 명확한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막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오늘 욥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의 참상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또한 고난을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 같고, 세 번째는 악인의 전성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절부터 12절도 마찬가지고 13절부터 나타나는 두 번째 문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악이 흥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 악인이 흥왕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롯처럼 그들의 악한 것을 보며 마음이 상할 뿐이에요. 다른 것 할 수도 없습니다. 악을 대항하지도 못하고 악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악의 그 물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악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것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악을 바라보며 심령이 상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속에 의인은 살아가고, 악은 흥황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흩트리는 그 사람들이죠. 사람을 죽입니다. 밤에 활동합니다. 그죠? 간음하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어그러뜨리며 그들의 전성시대, 악의 전성시대를 만들어가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흥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흥왕합니까? 악인이 왜 성공하는 것처럼 나타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흥왕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주고 샀던 안나스 가야바 집안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바로 힘을 가진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 속에 그 세력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그 속에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하는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그 당위성을 욥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인들이 흥황하게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의 삶에는 별로 구별되지 않지만, 별로 표시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의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악인이 흘러가는 그 삶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명확한 그러한 선언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어찌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악의 세력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러한 악의 세상 속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또한 모순과 역설의 삶이 펼쳐질지라도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전능자의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악이 흥황하며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표시나지 않고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가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자가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신 자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을 붙드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표시가 나지 아니하고 비록 구별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산다 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